하나님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제목은 말씀 따라가는 삶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지금 흩어져 있는 모든 처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그 처에서요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은 그 말씀을 성취시켜 나가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흩어져 있지만 지금도 예배를 통하여 계속 말씀을 받고 있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다시 만나는 날 정말 기도가 통하고 말씀이 통하였기 때문에 더 정말 사모하고 더 은혜 속에 더 원네스가 돼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25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정말 말씀을 따라가는 그런 축복의 오늘 예배가 되시기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서론을 보면 지금 세상은 분열 시대를 맞이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나라는 그 자신뿐이 볼 게 없었기 때문에 나 중심이기 때문에 이 분열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고 하나 될 수 없고 내 이익과 내 목적으로 계속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그 인간은 모두가 나라는 것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분열 시대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시대냐고 했냐면 지금 이 집착 시대를 맞이했다. 뭔가에 집착하는데 그 안에는 이 물질이라는 것에 딱 잡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질에 집착돼 가지고요 나 중심이고 물질 중심이니 분열될 수밖에 없고 집착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생각이 분열이 되고 생각이 집착이 되고 이 정신이 뭔가 하나에 이제 사로잡혀 버리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도래한 거죠. 세 번째는 중독 시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성공이라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라는 이 창세기 3장과 창세기 6장, 이 창세기 11장의 이 근본의 문제들 때문에 분열 시대, 집착 시대, 중독 시대가 오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공을 위해서는 뭐 어떤 바벨탑이라도 막 쌓기 시작하고 그 쌓으면 쌓을수록 높이 쌓을수록 무너지면 돌이킬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게 되고요. 그러니까 중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죠. 영적인 문제다. 영적인 문제라는 것은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게 흑암 세력이 사로잡혀서 사단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내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상태, 이걸 중독 시대죠. 그래서 지금 분열을 맞이하고 집착과 중독으로 지금 온 세상이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있는 말씀 있는 것처럼 흑암과 공허와 이 혼돈의 시대를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속에서도 이런 흑암, 공허, 혼돈, 분열, 집착, 중독 시대를 맞이한 이 시대에 또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너무나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성도님과 모든 세상에 하나님은 정확한 말씀을 주시고 또 이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리시고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흑암, 공허, 혼돈 속에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와 임마누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지금 이 상황도 하나님은 원넷으로 합력하여 다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사인, 그 하나님의 시간표,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붙잡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지금 이런 시대에 어떻게 우리가 승리할 수 있으냐? 말씀을 따라가야 되겠다. 로마의 그 어려운 성도들에게 이 로마서를 보냈던 그 바울,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었지만 그 로마 성도들이 이 로마서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따라가는, 그래서 말씀 성취의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응답받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처해 있는 그 모든 처소에 정말 가정예배, 가정재단, 가정교회의 축복, 그래서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빛이 비춰지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지만 또 흩어져 있는 그 현장에 동일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빨리 우리가 첫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은 뭐냐면 오늘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복음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나의 복음을 붙잡고 찾아내고 붙잡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돼야 되냐? 나의 복음이 돼야 된다. 들려지는 복음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그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오늘 바울도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나의 복음과. 이 복음은 오늘 말씀 주신 것처럼 영세전에 감추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이 복음을 영세전에 감춰졌다가 오늘 두 번째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고 했는데 내게 하나님은 주시려고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복음, 하나님은 지금도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죠. 이 복음이 언제요? 영세 전에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이 영세 전에 있었던 그 복음을 누구에게요? 이 택하신 자들에게 주셔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복음을 영세전에 갖고 계시다가 감추었다가 우리에게 부르심으로 나타내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복음을 받게 되고 이 복음이 이제 나의 복음이 되는 것, 이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 복음을 붙잡은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이제 주셨던 이 복음을 붙잡고 이 기도라는 축복 속에서 지금 오늘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세우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향하는 그런 영적인 상태가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받은 이 복음, 나의 복음이 된 이 언약을 붙잡고 이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정시기도 속에
예배 속에 이제 들어가시는 겁니다. 개인 예배 속으로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이 계속 우리를 앞으로 인도해 가실 것인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축복 속으로 이제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다 흩어져 있고 지금 있는 처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빛이 비춰지는 그 현장이기 때문에 이제 분명히 하나님은 여러분을 전도와 선교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붙잡고 이제 기도의 축복 속으로, 오늘 이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각 처소에서 이런 축복의 시간들을 갖는 겁니다. 끊임없이 가정 예배, 가정 재단, 개인 예배, 개인 재단을 쌓아가는 것이죠. 로마에 있는 그 성도님들이 바로 이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시간, 이 복음을 오늘 나타내는 시간, 지금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영적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시간, 내 영적인 상태를 세우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24라는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복음이 이제 나타내셔서 우리를 견고하게 하실 그 복음, 이제 이 복음을 통해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그 주님을,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미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이 미래를 여러분이 오늘 받는 것입니다. 그냥 미래가 어떻게 되고 미래가 두렵고 불안하고 어떻게 될 것인지 캄캄하고 하지만 여러분이 오늘 이 기도의 축복 속에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그 축복 속에 이 복음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영세전에 예비되신 그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다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계속 주신 그 말씀, 237개 그 나라, 이 237개 나라를 살릴 그 축복, 이제 앞으로 걸어갈 후대를 살릴 30년, 너무나 중요한 응답들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분명히 이루어 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이 코로나19가 많은 사람들을 지금 어렵게 만들고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힘들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이것도 또 지나갈 것이고 또 이것을 통하여서 또 우리가 더 믿음이 단단해지고 더 개인 예배에 성공하고 정말 얼마나 모이고 예배하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알고 우리가 더 사모하고 모일 때마다 더 기도하고 성령 충만 받는, 교회를 위해서 흩어져 있지만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는 더욱더 나날이 새로워지고 더 성장해가는 그런 축복이 모든 현장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이 영원이라는 축복 속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그 축복된 자리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 따라가는 삶, 이 영적인 상태를 여러분이 갖춰주고 있을 때 이 말씀이 임하는 겁니다. 로마서를 기록하고 로마의 성도들에게 보낼 때 어떤 성도들은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것이고 어떤 성도들은 그냥 듣고 지나갔겠죠. 근데 우리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 말씀을 받는 영적인 상태를 딱 갖추고 있으면 하나님이 미래에 영광 받으실 성취될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미래를 두고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지나 버린 과거에 매이지도 마십시오. 오늘 그 말씀을 따라가는 오늘의 여정을 잘 영적인 상태를 세워가는 축복 속으로 인도받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여러분이 빛을 비춰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모이지만 흩어져 있는 그곳에 생명의 빛이 비춰짐으로 그 지역의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영적으로 갈급한 자가 여러분의 빛 앞에 그 어둠이 떠나감으로 해방을 받는, 더욱더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확산되어져 가는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바로 이천지교의 시작임을 잊지 마시고 말씀을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여러분의 여정,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분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나도 나를 모르는 분열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뭔가에 집착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앞뒤 좌우 분별이 안 되고, 물질이 그렇게 무서운 것이죠. 이렇게 집착하도록 만들고요, 세상을요. 물질이면 다 되는 줄 알고요. 중독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내가 왜 여기에 붙잡혀 있는 줄도 모르고 중독돼 있어요. 뭐가 중독인지도 모르고 중독돼 있습니다. 성공하려고 하는 그 바벨탑을 쌓아가는데 왜 쌓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꿈을 꾸고 있는 거죠. 이 흑암과 공허와 혼돈이 이 시대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똑같은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 언약 붙잡은 사람들과 내가 함께 할 것이다. 비록 지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계시다는 것. 이 언약을 잊지 말고요, 복음이 나의 복음이 되는 시간, 이제 복음을 기도로 깊이 누리는 시간, 하나님의 인도받는 시간, 이제 들은 복음이 아니라 나의 복음이 돼서 말로만 된 것이 아니라 성령과 능력과 큰 확신의 역사로 증인으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뭐냐?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그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돼야지, 저 미래에 저렇게 돼야 되겠다, 저렇게 물론 필요합니다. 그러나 내가 오늘을, 이 언약을 붙잡고 오늘 축복 속에 있다면 어느 날 그 자리에 가게 될 줄 믿습니다.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신 언약, 237이라는 언약, 치유 서밋, 이 언약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영원한 것이에요. 우리에게 이 영원한 것을 붙잡게 하시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가정 예배에 성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성전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는 거기가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인 겁니다. 물론 여러분의 개인 예배 놓쳐서도 안 되겠죠. 우리가 이제 시간표가 되면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일을 다 이루시고 또 우리가 다시 만나 예배할 것인데, 예배, 이 여러분의 개인 예배에 성공하고 있다면 뭐 언제든 다시 모여서 예배해도 전혀 지장이 없고 정말 더 감사하고 더 은혜 속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게 무너져 있으면, 여러분의 개인의 믿음과 신앙과 예배가 무너져 있으면 모일 때에도
많이 힘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살아있으면 이제 모일 때 엄청난 힘과 엄청난 은혜와 그 감동과 은혜가 넘쳐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더 하나님 예비하신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는 복음을 받았고 이제 하나님은 세계복음할 언약도 주셨고 이제 오늘이란 시간 속에 24라는 축복 속에 누리고 계시면 매일매일 오늘이란 축복 속에 있게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실 것입니다. 그 시작이 예배라는 거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성전으로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에게 지금 주신 기도 제목이 237 성전입니다. 또 치유 성전, 서밋 성전. 여러분이 기도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매일 이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고 내게 각인뿌리 체질이 되고 렘넌트들에게 각인뿌리 체질이 될 수 있도록 계속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붙잡았느냐, 어떤 대열에 섰느냐, 언약 속에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우리의 미래를 또 오늘을 바꾸게 될 것입니다. 말씀 따라가는 삶, 이 말씀 따라가는 여정, 있는 각 처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쳐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해 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서 말씀 붙잡고 말씀 따라가는 이 영적인 시스템을 세우고 가정 예배, 가정 성전, 개인 예배, 개인 성전 쌓으시고 세우셔서 다시 만나셔서 이제 세계복음하는 그 은혜 속에 예배 속에 올 때는 많은 응답거리를 갖고 올 수 있도록 우리의 후대들이 더 영적으로 깨어서 모일 수 있도록 그때 뭔가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응답을 이제 출발할 수 있도록 그 응답을 가지고 인도받아 갈 수 있도록 이제 성전 새 성전을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이 새 성전이 리모델링이 되고 이제 저희들이 그곳에 가서 이제 또 예배할 그 날을 또 여러분들이 기도하시면서 사모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 속에 또 여러분의 중심 또 헌신 속에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또 여러분의 기도 속에 든든하게 우리의 후대와 교회는 세워져 가는 겁니다. 각 교구마다 지금 교육자들을 통해서 연락이 되어지고 포럼이 되어지고 전화 신방이 되고 SNS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더욱더 이때 영적으로 깨어 있으시고 정말 더욱더 하나 되어서 응답받는 그래서 말씀 따라가는 말씀 성취의 그 증인 속에 세워지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응답 속에 부르셨음을 믿으시고 증인으로 한 주간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이 말씀 성취 속에 들어가는 생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흑암 저주 재앙이 무너지며 정말 하나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더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일어나는 축복된 발걸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얼굴로 대면하지 못하고 흩어져 있지만 그러나 다시 만날 그날까지 우리가 기도로 소통하고 말씀으로 소통하며 언약으로 소통하여서 정말 중요한 응답 속에 계속 인도받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